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죽임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죽임당하시던 능력과 부하심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사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만물들이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소망할 수 있게 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꿈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깨어 일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딘 골짜 지나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생명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깨어 일어나 그때에 우리가 먼저 일어나 주님을 찬송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부터 그 생명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주를 보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며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같은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름 부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공행하여 주시사 내 입술을 깨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깨어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모든 만물들이 깨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낮아지심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참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익과 안락함을 쫓았던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오니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그때에 모든 만물들이 깨어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먼저 우리의 삶에 내가 일어나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때 예수님은 눈물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눈물의 참된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망대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감사리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다시 한번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힘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길 찬양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한 번 더 주행하길 찬양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한 번 더 주행하길 찬양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 한 번 더 주행하니 나를 살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늘 높이 박수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니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태양보다도 밝은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마당의 왕 예수. 놀라우신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리 정리 정리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자, 한 번 더 다 같이. 할렐루야. 승리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더 큰 박수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스러운 죽음이라 말하지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가장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영광, 오늘 저희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주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질문하여 봅시다.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합시다.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그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부족함과 나 연약함 위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정하지 못한 나의 몸과 마음이 있다며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다시 한번 그 능력에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삼가여 주시사, 주님,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나의 능력 없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위에 주님께 삼가여 주시사, 내가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케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신 편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 앞에 굴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정케하시고 나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일터와 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시니 우리 사모님을 만족케 하실 주님, 오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영광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바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6월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픈 자,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열방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고통과 시험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정말 이 나라가 걸어갈 길이 어느 길인지를 발견하며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일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분단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속히 하나 되어서 상생되는 그 나라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늘 하루하루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고난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종료주의를 지키는 이 주일 예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사 수단의 삶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 마음과 한번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대 속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미혹의 영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영적 권세에 힘입어 시대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에 있을 대선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모든 과정들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때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눈물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절제와 헌신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 주시사 목사님 선포하실 때에,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산불로 어려움 당한 지역을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보고 영상 보시고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광림교회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부엌박스를 170개를 만들었습니다. 듣기로는 산불이 나면서 다 빈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속옷도 없고 운동화도 없고 애들 공부하는 문구도 없어서, 또 저희가 두루 이렇게 알려가지고 사랑 나눔 상자를 좀 많이 만들어서 영덕중앙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지역에 어려운 감리교인들과 더불어서 좀 교회들을 좀 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감리교회가 4월 6일 맞이해서 우리 감리교 선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과 동시에 6,700교회가 모두가 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이 의성, 안동, 영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재난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일하실 주님 앞에 각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모여져서 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보내면서 또 금요일 성금요일 맞이하여 저희가 한 끼 이상 금식하고 모여진 기금도 재난헌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한 주간 절제하고 또한 아끼고 또 참으시면서 귀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유다지파과의 찬양 후에 안산돌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다 외쳐 기쁨의 소리로 모두 다 외쳐 목소리 높여서 싱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 오신다 싱 호산나 호산나 구세주 오신다 돌들아 외쳐 모두 다 외쳐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돌들아 외쳐 기쁨의 소리로 모두 다 외쳐 목소리 높여서 싱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 오신다 싱 호산나 호산나 구세주 오신다 돌들아 외쳐 모두 다 외쳐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기쁜 노래로 주 찬송하리 높으신 이름 보라 우리 왕 경배 받으시며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 돌들아 외쳐 소리 외쳐라 모두 다 외쳐 더 큰 소리로 싱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 오신다 싱 호산나 호산나 구세주 오신다 돌들아 외쳐 모두 다 외쳐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문들아 머리 들어 영광의 왕 오신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영광의 주 전쟁에 능한 여호와 찬양 돌들아 외쳐 기쁨의 소리로 모두 다 외쳐 목소리 높여서 싱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 오신다 싱 호산나 호산나 구세주 오신다 돌들아 외쳐 모두 경배해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된 이름 만왕의 왕 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4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에는 예루살렘 성에 늘 걸어 다니셨었는데 오늘에서만큼은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인파들이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축하하고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해 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면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해야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성을 점령하고 나면 그 성만 점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주변에 딸려 있는 마을들 그리고 모든 성읍들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차지하게 된 장군이나 또는 성을 차지한 왕이나 성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왕이 바뀌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또 성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의 주인이 바뀌었구나. 성에 새로운 왕이 임했구나. 즉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지금 만민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의 주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왕이 임할 것이다. 지금 그 영적인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성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왔구나.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왔구나.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기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나귀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내가 왔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즉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너희를 구원할 왕은 너무나도 겸손하시고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시온의 딸들아 이제는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이 시대에 시온성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바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또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어떠한 방향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이 고난주간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으니 또 고통 받으셨으니 우리들도 즐거워하지 않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떤 나라는 실제로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못 박힌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고 행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의 의미에 대해 이 시간 함께 영적인 교훈을 삼고 그 고난에 있는 참된 의미에 대해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넘어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고난받기를 바라시기에 고난당하신 것이 아닌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찢기시고 버림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평화를 누려라. 너희는 나음을 입어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자녀들이 나도 어렸을 적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라 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나는 고생했지만 너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바로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자세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고난에만 빠져서 그 고난의 틀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없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고난받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냐? 영광스러운 부활.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어 내 주셨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고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은 단순히 고난만 묵상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묵상하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신령한 몸,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사 영원한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실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우리들의 그 미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주간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기뻐하며 큰 영광 돌리는, 고난을 넘어 부활의 큰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때로는 은혜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 함을 발견하며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얼른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들 경험해 보셨지만 기도와는 다르게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응답을 받을 기도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그냥 고난을 내버려 두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치유가 아닌 이미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며 그 고통을 끝내 제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에게도 그러한 고통을 허락해 주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욥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고난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싫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고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고난들이 왜 우리를 찾아올까?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가 맹인이 되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대해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으시지만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적으로 잘나게 될 때에는 나 잘난 맛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만이 찾아와서 나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겠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겠지. 다 나의 의로 돌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수고해서 얻는 대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려움을 갑자기 경험하게 되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점점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해 못할 고난의 가운데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고난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경험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시듯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너머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보시면 주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구 성도님들 중에도 한 분이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시고 또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정말 힘드시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계신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을 마주하고 계신 그 성도님이 저한테 고백을 해주셨는데 제가 참으로 은혜 받았던 것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이 고난은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이 아닐 겁니다. 고난의 과정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포기하면 그냥 고난으로 끝나겠지만 최후에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더 좋은 길, 더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성도님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2주 후에 정말 그분 가정에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듣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의 가정 가운데에 계신다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문제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이 있는 마음에는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 더욱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신 그 소망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견고해집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깐의 고난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을 허락하시되 그 잠깐의 고난을 이겨낸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고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고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에서 핍박받으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박해 때문에 숨어서 예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 즉 카타콤에 숨어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불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전심으로 주님만 찾으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발각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됐고 또 가족이나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더 힘든 것은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도 목적지만 있으면 목적지가 보이니 조금만 참자 하며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달릴 수가 없듯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도대체 이 고난과 박해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알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한이 없는 현실과 막막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오히려 그들은 더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신약성경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한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 지키기가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 빨리 오시라고 재림이 속히 오길 바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예수 믿으며 산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같은 상황 속에서 당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그 우리의 사탄 마귀가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가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였습니다. 그들의 고난의 상황이 바로 로마의 압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의 상황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 앞에서는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그럴수록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박해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저 사탄마귀 권세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너희만 당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 모두가 다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 이겨라, 승리하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나만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만 힘든 것 같습니다. 자꾸 나만 이러한 일들을 겪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다고 한다면 충분히 함께 견뎌낼 수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듯이 털어서 고난, 고통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 행군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행군하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행군할 때 이제 기술이 생기니까 양말을 2겹 신어보자, 발에 바세린을 발라보자. 아무리 발라봐도 100km를 걷는 그 행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군 도중에 도저히 아파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때에 쉬는 시간에 물집을 터뜨리려고 워커를 벗으려고 하면 그때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저의 동료들도 같이 물집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엉망진창이 된 발바닥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눈이 마주치고요, 울고 있는 것이 아닌, 슬퍼하는 것이 아닌 그냥 서로 껄껄대면서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 발에 물집이 잡혀서 터뜨리는 거 굉장히 아픕니다. 그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겪어도 나와 똑같이 겪는 그들을 보면서 그냥 그들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웃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서로 견디며 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만 고난 겪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다 겪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함께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 꼭 끝까지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참된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고난은 잠깐이요 곧 끝나게 됩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면 반드시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잠깐의 고난 여러분 꼭 믿음으로 이겨내시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더 견고해지시고 더 강해지시는 굳건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 속 그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말씀 의지하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오늘 말씀처럼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헌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새가족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김경숙 권사님 인도하신 김영련님, 안우영 권사님 인도하신 서지광님,
이춘재 권사님 인도하신 이동호님, 이미성 권사님 인도하신 심세영님, 예, 우리 3층에 계신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부끄러워서 못 나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힘드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날 이 자리에 새 신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교회에 발을 디디며 주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사 신앙의 여정이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이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장로님 따라가시면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성찬 예배가 4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한 끼 이상 함께 금식하시고 구제헌금으로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시며 부활절 감사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후 3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4월은 총력전도의 달입니다. 기도하며 한 명 이상 전도하여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4월 주일 저녁 예배는 전교인 전도 간증 집회로 드리게 됩니다. 전도 대상자 초청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축을 위한 전교인 선교 한마당이 4월 22일 화요일 트리니티 성경공부 전후 밀레니엄 광장에서 있습니다. 제20일에 전교인 체육대회가 4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오늘 강단 미화는 27교구 김옥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남편 박흥식 집사님 5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는 오후 3시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부활절 연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 택시 전도데이를 실시합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로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택시를 이용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람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에 힘입어
고난 뒤에 감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 특별히 함께하사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앞으로 치러질 선거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밤낮 가리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때가 되어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늘 헌신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위해,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